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왕의 왕,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듣다 병이 낫고 말씀 듣다 삶의 길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이 5월 15일 부처님 모신 날이었는데 덕분에 우리가 공휴일로 하루를 쉬었죠. 4월 초파일, 4월 8일이죠.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가 아는데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은 잘 모르죠. 여기 써있죠.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절 후에 50일 되는 그날이 오순절이었는데, 그 부활절 후 50이 되는 그날이 있는 그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처님 오신 날과 제가 쭉 찾아보니까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대충 엇비슷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활절이 지나고 난 후에 거리에 연등이 쫙 깔리면 우린 부처님이 아니라 누굴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님, 성령 강림 주일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인터넷 뒤지거나 이렇게 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생각하시고 성령님을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면서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싫어하시죠? 특별히 여자분들 되게 싫어하시고 남자도 뭐 싫어하죠. 근데 이놈이 생존력이 엄청납니다. 아무 먹이도 없이요, 물도 없어도 한 달 동안 생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또 머리가 이렇게 잘려나가도 일주일간 살아서 움직이기도 한대요. 또 공기 없는, 전혀 산소 없는 곳에서 우리는 뭐 5분도 못 버티잖아요. 그런데 45분을 살 수 있다고 하고, 심지어 방사능에 대한 내성도 인간보다 6배에서 15배가 강하다고 합니다. 한 번 교미로 평생 알을 낳을 수 있고, 암컷이 배 안에 이렇게 알을 지니고 다니다가 죽을 때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 알집을 터뜨려서 번식하는 지독한 생명력,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 한 마리 조그만 바퀴벌레 보이면요 100마리가 있는 거래요, 집에. 안 보이는 곳에. 이놈이 빠르기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 조그마한 바퀴벌레가, 근데 이게 사람 크기만한 바퀴벌레가 있다면 걔가 뛰면 100m를 1초에 주파한답니다. 그렇대요. 이게 굉장한 놈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싫잖아요, 이 바퀴벌레. 이 바퀴벌레, 최강의 생존력을 가진 바퀴벌레를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까요? 아예 서식을 못하게 하는 방법 찾아보니까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답은 바람과 빛입니다. 바람과 빛. 통풍이, 바람이 잘 통해서 건조한 곳을 싫어합니다. 또 가장 싫어하는 게 빛이죠. 그래서 빛 확 비추면 후다닥 막 도망가는 거, 주방에서 그런 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람과 빛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역사를 지금 뭐에 비유해요? 바람에 비유하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 3절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그러니까 바람과 불은 뜨거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불하면 환하게 비춰지잖아요. 빛을 내기도 하죠. 그러니 바람과 빛입니다. 다시 바퀴벌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끈질긴 생존력의 바퀴벌레를 퇴치하려면 바람과 빛이 있으면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핵심이 자기중심성입니다. 예수님 자리에 내가 자신이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질기고 생존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거기서 욕심, 시기, 음란 모든 죄악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바꾼다면 어떻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바람과 빛입니다. 바람과 빛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실 때 가능해집니다.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바람 잘 통하게 통풍 잘하고 빛이 쫙 비치면 바퀴벌레가 얼씬도 못하게 하듯이 바람과 빛이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래도 일부 예배 때보다 좀 소리가 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가만 보니 선뜻 대답 못하는 분들도 좀 이렇게 쭈뼛쭈뼛 하는 분들도 제법 이 매의 눈으로 보니까 있으신데 앞에 있으면 다 보입니다. 다시 질문을 바꿔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건 소리가 더 커지셨어요. 대부분 망설임 없이 아멘 하셨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이 사실 같은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이에요. 마치 지금 저를 보면서 저분 이름이 최영민이죠? 저분이 담임 목사님이죠? 질문은 다른 것 같은데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선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까? 물으면 선뜻 대답을 못하고 망설여질까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 그런 듯 합니다. 성령하면 은사와 강력한 막 성령 체험, 이걸 떠올립니다. 강한 바람 소리 나왔잖아요. 아까 불의 같은 그런 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다른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내게 그런 강력한 체험이 없어요. 내가 이거 성령 받은 거 맞나? 성령 받았나? 헷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요,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구원 사역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유일한 사건.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이 한 세트예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세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교회를 태동시키신 겁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겨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인 방언, 신유, 예언 이런 체험들이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 옛날 그 부흥회 때 불 받아라 막 앞에서 던지고, 그래서 못 받으면, 뜨거움 없으면 막 그런 체험 없으면 어린아이 신앙처럼 여기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을 들게 만들고, 또 한때는요 방언이 유행이었습니다.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았다고 해서 랄랄라 만번하면 방언 받는다 그러고, 랄랄라 만번 하면 방언을 받는데, 오늘 가서 해보십시오. 만번 받는지. 여러분, 이게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은 너무 좋은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은사 체험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은사,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랄랄라 만번 한다고 방언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령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성령 받은 거 맞나? 내가 성령 받았나? 내 안에 왜 그런 체험이 없지?
막 뜨거운 방언 이런 이상한 신비한 체험이 없지 내가 성령 받는 거 맞나? 이걸 물으시기 전에 진짜 잠잠히 홀로 혼자 기도하시면서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구원자로 믿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짜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는가? 내가 그 안에 있음을 믿는가?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믿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중심성,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가 깨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죄악된 세상, 깨진 관계의 세상을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그 세상은 황제의 복음을 따릅니다. 돈이 최고고 힘이 최고고 우상숭배 이러면서 믿고 삽니다. 이런 세상에 때가 차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 가족 공동체로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교회를 통해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셨고 앞으로도 그 꿈을 이루고 싶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시키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성경의 요약.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내가 있음을 믿냐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는지 믿는지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방언을 못해도요, 병고침의 은사가 없어도요, 환상을 못 봐도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상한 꿈 꾸고 이거 무당도 합니다. 영험할수록 잘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납니다. 불교, 이슬람 일어납니다. 캐톨릭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종종. 심지어 인디언 무속신앙에서도 나타납니다. 꼭 성령의 역사가 아니어도 악령도 그런 일들을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데요, 사도행전도 보면요,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13장에 나오잖아요. 또 19장에 보면 가짜인 스게아와 7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들이 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약속이죠.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 하늘나라 가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신 거죠.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셨습니다. 뭘 구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영어로 헬퍼, 돕는 자, 조력자. 보혜사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자기 대신에 세상에 보내달라고 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에 강력하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뭘 하십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임마누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혜사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 핵심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하셔요. 여러분, 특별히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표현해요. 마치 바퀴벌레가 빛 안에 있으면 어신도 못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딱 한 구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1장에 떠오르시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게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얼굴빛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퀴벌레 같은 흑암의 세력은 얼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첫 창조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심으로 새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새 창조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새 창조의 빛이 비치는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흑암이 아니라 빛의 영역에 살고 흑암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 선언이 에베소서에서 나오죠.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빛의 자녀답게 빚어가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된 사역. 제가 몇 해 전에 그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창립자이신 김준공 목사님이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거였어요. 1925년생입니다. 이분이 고난의 한국사를 그대로 겪으셨죠. 이미 소천하신 지 제법 오래됐습니다. 형이 심부름으로 이웃 마을에 갔다가 눈 속에서 얼어 죽어요. 남은 3명의 형들도 차례로 급사합니다. 아버지는 6.25 한국 전쟁 때 공산당에게 학살당하고 어린 동생 하나는 불에 타서 죽고 또 하나는 나무 벌목 현장에 구경하러 갔다가 나무에 치여서 죽고 또 다른 동생은 암으로 죽고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 가족사가 죽고 남겨진 조카들 거두려면 보육원을 차려도 부족한 판인데 이런 삶이면 돌아버려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의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성령께서 그분 목사님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신 겁니다. 죽고 온통 환경이 죽음에 둘러싸여 있는데 새 창조를 그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어른으로 영원한 청년으로 CCC를 세우시고 큰 발자국을 남기셨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이 함께 하심.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그 성령께서 행하신 새 창조 사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꽤 많은데 3가지 핵심적인 것을 생각해 볼 텐데 따라 읽으시면서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고 좀 희미하고 이러니까 오늘 꼭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진리를 조명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조명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조명.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고 모인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합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보고 놀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이 하도 희한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야 저들이 술 취했다 조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였습니까? 나가서 막 은사 집회 열고 방언 기도로 철야 기도하고 막 안수하고 이런 거였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바로 나오는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4절 보시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설교는 베드로가 했지만 11 사도가 함께 서서 그 설교 내용을 지지한 겁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이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였어요, 핵심이.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 그게 불과 며칠 전입니까? 50일 전입니다, 50일.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부활도 하셨으니까 로마 뒤집어 엎으셔야죠. 예수님의 부활을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이해 못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고 흩어진 퍼즐이 마치 하나로 맞춰지듯이 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진 겁니다. 확 체험된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이 불 다 끄고 깜깜하면 책 못 읽잖아요, 여러분. 빛이 확 비추어야 글을 읽죠. 그것처럼 성령께서 진리를 확 조명하셔야 깨닫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 복음이 진리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새 창조 사역 중 하나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뭐 새로운 걸 말씀하시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면,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것이 성령님은 절대로 공백 속에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자유롭지만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영험한 꿈을 꿨네, 뭐 환상을 봤네, 뭐 직통 계시를 받았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전혀 무시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꿈, 환상 그거보다 뭐가 앞섭니까? 말씀이 앞서는 거예요. 말씀이 앞섭니다. 성령은 이 말씀 밖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매여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솔직히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목사지 않습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겁고 두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설교 원고를 이렇게 쓰고 만들고 또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종종 제가 저를 볼 때 신기한 겁니다. 문득문득 신기해요. 뭐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요. 뭐 그렇게 막힘없는 달변가도 아닙니다. 근데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원고를 탈고하고 또 다시 한번 읽고 이러다 보면 가끔 제 머리에서 제 안에서 나온 게 아닌 것만 같아요. 이게 나한테서 나올 수 없는 건데 언젠가 저희 둘째가 이렇게 이런 말을 지나가시 툭 던진 게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가만 보면 평소엔 허당인데 강단에서 설교할 때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좀 이상해. 농담처럼 한 말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제가 아니라 제 안에서 계신 성령께서 새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하시고 제 머리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생각을 주시고 선포도 할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바퀴벌레, 빛과 어둠, 저 평소에 생각도 안 했었어요. 이런 거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성령을 생각하는데 저는 성령이 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저뿐입니까?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하시고 큐티를 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 느끼실 겁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길을 인도받고 삶을 조정하고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서부터 읽으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복음서 중에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말씀에 매여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걸 안 봐요.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묵상을 하지 않고 한 구절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만지시겠습니까? 뭐 기적적으로 물론 그렇게도 하셔요. 근데 주로 성령은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나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말씀과 함께, 진리와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복음서,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십시오.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깊은 위로와 평안과 감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끊임없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은 망가진 속사람을 새롭게 치유하신다. 치유. 아까 조명, 이번에 치유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주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고 했죠. 그 빛이 죄로 병들고 망가진 인생을 치유하는 광선이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병원 가면 이렇게 빨간색 빛의 적외선 치료나 레이저 치료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빛으로. 그것처럼 성령은 빛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특별히 어디를 건드시고 어디를 치유하시냐 하면 본문에 보면 4장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속사람을. 그냥 이런 도식인 겁니다. 첫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 그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찌그러졌어요. 망가졌습니다. 복원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상태, 온전하고 복되고 야 복이 좋다, 그 상태로 성령께서 복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김주곤 목사님처럼 이거 뭐 비관해도 시원찮은 상황인데 뭐 다 안 되고 실패하고 막 근데 꿈을 꾸고 깊은 위로와 감사와 평안을 누립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빛을 비춰 치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막 광신적이고 막 열광적이고 막 무대 보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이 돼요. 인격이 균형 있고 삶이 질서 있고 보기 좋은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모습은 늙습니다. 속은 성령의 빛 아래에서 성령의 확장 공사로 날로 새롭게 됩니다. 보기 좋은 아름다운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늙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선남 선녀 한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 마련해야 되죠. 원룸 한 10대평짜리 작은 원룸을 장만했습니다. 신혼부부 대출도 받고 모은 돈 보태고 원룸이어도 뭐 둘이 살기 좋잖아요. 근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그럼 당장 무슨 생각이 듭니까? 방 2개짜리 집으로 옮겨야겠다.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아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방 3개는 필요하겠는데 식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집도 커지고 늘어나죠.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나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만. 죄의 핵심이 자기중심성이라니까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만 가득 차 있어요.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확장 공사를 하십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밖에 들어갈 수 없는 비좁은 내 옛집을 허물고 하나님과 이웃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새 집을 짓습니다. 그걸 바울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버님을 도와서 이제 목회를 한 수십 년 하셨잖아요.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이 사람 안 변한다. 사람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한다. 근데 그 뒷말이 핵심인데 그런데 은혜 받으면 변한다. 성령 체험하면 변한다. 이런 맞는 말이에요. 속사람의 상처들, 마음의 분노, 원망, 시기, 질투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성령께서 그 옛 자아의 쓰레기를 확 치우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확 리모델링 하실 때 우리가 변합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도 낫게 하십니다. 육체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죠. 솔직히 육체야 70, 80 나이 들면 당연히 육신은 아프죠. 병고침
경험했다고 불로장생합니까? 결국은 아프고 약해집니다. 먹는 약은 계속 들고. 물론 그 육신의 건강 위해 관리 잘하고 운동하고 잘 먹고 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마음은 나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더 온화하게, 더 너그럽게, 더 평안하게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 그런 성령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단어 기억하십시오. 조명, 또 하나는 뭐요? 치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 세 번째 단어 능력이에요. 능력. 결론입니다. 결론.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듀나미스, 능력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고. 그 능력으로 뭘 했습니까? 대형 집회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헌금 걷었습니까? 아니 병자 고치면서 병원 차렸습니까? 그 능력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제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이 흥왕하여졌다라는 게 사도행전의 후렴 구절이에요. 말씀이 흥왕하여졌다.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 열방을 향해 뻗어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죠. 여러분, 오늘은 다를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때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병 고치고 방언하고 환상 보고 이런 일도 나타나요. 능하게 하심에 그런 일도 나타납니다. 그런 선물 은사도 포함됩니다. 그것도 능하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모여서 부르짖어 구해야 돼요. 사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구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금요일날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 이럴 때 나와가지고 간절히 능력을 사모하며 구해야 됩니다. 치유를 사모하며 구해야 돼요. 은사를 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은사, 성령의 능력 주심, 성령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심이 뭘 향해 갑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를 향합니다,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성령이 함께 하심을 확 느끼고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 이 중에 있으시다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말씀 듣고 생기신다면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도해 보십시오. 성령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하실 겁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하실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성령이 사람을 이끄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기념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맞는가? 믿는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으시고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은 성령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기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기에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또 치유하심과 능력 주심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